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오늘 제목은 원래 나는 실로암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실로암이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초막절,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렇지만 하여튼 초막절의 7장과 8장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장에는 나는 생수다, 8장에는 나는 빛이다 라고 하셨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그 생수와 빛 대신 그 중간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셔서, 제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랬죠. 나는 물이 생수다, 나는 빛이다 했는데 그 가운데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딱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은 생수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생수와 빛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지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7장과 8장을 정리해주면서 하나의 이그젬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빛과 생수는 여러분의 나의 삶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성경에는 이제 맹인된 자, 또 요즘은 우리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은 아마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실로암 노래가 있잖아요. 실로암 노래. 이 실로암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논산에 훈련소를 갔는데 세상에 훈련소를 가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뭐 이렇게 초코파이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냥 하도 심심하니까 따라오기도 하는데, 그 논산 훈련소에서 이 실로암 노래를 불러야지 그날 예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게 뭐 유행가랑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이 처지라고 불렸는데, 이게 가톨릭에서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냥 이게 복음성가, 이 요한복음 9장을 배경으로 한 복음성가이기도 하지만 그냥 전 국민이 같이, 노래방에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전 국민이 같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도 한번 곁들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 사람은 과연 눈이 자기가 다시 보는 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당연히 보기를 원하지 그러는데, 저는 보기를 굳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He saw man blind from birth.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이분은, 우리가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뭐 바디메오라고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은, 우리가 이분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1초라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단 1초도 저 하늘이 파란 것을, 그러니까 파란색이 뭔지를 몰라요. 단 1초도 여기 참 이 그라스가 굉장히 초록색이구나라는 것을 단 1초도, 푸른 노을을, 아름답게 지는 그 푸른 노을을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노란색에 가까운, 우리 저런색에 가까운 저 벽돌로 지어진 저 성벽과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 본 적 없어요. 심지어 자기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된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보질 않았으니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뭘 봤었어야지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사람들한테 이런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뭘 봤었어야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물론 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돈 주는 거 그거 모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보니까 본인은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따뜻하게 밥만 먹으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 정도면 난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눈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이분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정말 영적으로 눈이 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구원자를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을 받아 그 감격의 기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 눈은 뜨고 있죠. 눈은 저보다 더 좋겠죠.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율법의 얼매임 속에서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을 맛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고 있는 이 영적인 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한지 이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제 수군거립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굉장히 잔인한 질문입니다. 지금 앞을 못 보고 거기 이러고 앉아가지고 지금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같이 가다가 지금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런 겁니까? 부모가 죄를 져서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뭘 하나 잘못하면 그 자녀들이 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영향력 앞에서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누구에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자들, 시온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면은 이 시대를 살 때도 이런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쟤 혹시 벌 받은 거 아니야?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저 집안에 무슨 하나님께서 저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을 거다. 그럼 무슨 큰 사고가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여러분 예전에 한번 쓰나미가 나갖고 몇만 명이 죽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거 분명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이런 어려움들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들이 이런지 모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앞에 놔두고 지금 그 앞에서 동전도 주지 않으면서 막 저런 이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면 그나마 난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랬으면 아유, 저런 인간은 무슨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저러지라고 하지만 늘 예수랑 같이 다니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명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저거 지금 부모 때문이요? 자기 때문이요? 라고 묻고 있는 이 마음에 둔감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성령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무덤덤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센시티브해야 됩니다. 누가 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됩니다. 누가 좀 힘들어하면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무덤덤하게 그냥 저 벌 받았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이 무덤덤하고 이 정말 아무런 정말 긍휼의 마음이 없고 아무런 정말 이 누군가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으면서도 또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또 질문을 하자면은, 야,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장님, 이게 앞을 못 보는 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만들어 도대체 뭔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한 사람을 짓밟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그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도대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한번 여러분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뭐냐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의 무슨 말을 너 낫기를 원하니 이런 것도 여기는 없어요. 지금 앞에서 지금 이제 구걸하고 있고 제자들이 막 쑥덕쑥덕 거렸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좀 사시는 게 좀 괜찮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땀에 침을 뱉었는데, 진흙을 이길 정도면 얼마나 뱉었겠습니까? 침 이렇게 툭 뱉어갖고 그 진흙이 이겨지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딱딱하지만 물이 들어가면 복숭복숭해지는 그 이제 흙을 위해서 진흙을 뱉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뱉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흙 얼마나 뱉어야지 이게 흙이 이겨지는지. 제가 여기서 한번 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분 나쁠까 봐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번을 그냥 해가지고 몇 번을 뱉어야지 요만큼 정도 침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이기셔서 지금 앞만 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눈에다가 붙이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불쾌할 수도 있는 방법, 두 번 다시 누구 보고 쓰라고 해도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실로암 연못이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은, 우리 이 교회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샘물이 이 성 밖에 있습니다. 기온샘이라고 해서 샘물이 이 바깥에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온샘을 막아버리고 그 지하 533m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 있는 샘을 이 성 안으로 끌어들여 와가지고 저 동쪽에 있는 고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성 안에다가 이거를 딱 파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실로암. 이 성전 근처에서 구걸하다가 거기까지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거기까지 가서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좀 멋진 방법도 있고, 일어나라, 눈을 떠라, 아니면 이렇게 눈을 한번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툭툭 쳐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좀 데이비 카퍼필드처럼 한 바퀴 돌려가지고 뭔가를 확 집어주시든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지저분하게 땅에다 침을 몇 번을 뱉으셔서 그것을 이기셔서 그 눈에다가 바르셨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찾아보니 이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눈을 낫게 한 거는 진흙 때문에 나은 것도 아니고 침 때문에 나은 것도 아니고 발라서 나은 것도 아니고 무슨 비법을 써서 나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의 눈을 만져줬고, 예수가 빛 대신 주님이 나도 빛이니 너도 빛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해놓고 이거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거죠. 아니 사람이 하는 일들 그거는 거기 무슨 클럽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한인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진흙을 쓰든 침을 뱉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누구도 이것은 나의 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킨자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은 누구도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저 그 시기에 그냥 이 사람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빌리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고 침을 뱉으시고 그 눈앞에 갖다 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높아질 수 없어요. 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에 이제 지금은 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 중에서 이민 100년 동안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간 사람이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이제 2012년에 소천하셨죠. 그래서 11년에 소천하셨나요?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제가 그분이 다니셨던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 그 장로님 돌아가신 그 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부인 되시는 이제 서근옥 권사님은 제가 한두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이제 우리 안재욱 씨하고 김혜수 씨가 나온 눈먼 새의 노래라는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 이 강용우 박사님이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체육 시간에 공을 맞았는데 지금은 이거 병도 아닌데 곧 시골에서 병원을 못 가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13살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엄마하고 누나가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눈 멀었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앞을 못 보죠. 거기다가 이제는 천의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 이쪽으로 여기로 가고 다 흩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맹아학교를 그 당시에 맹인들이 다니는 맹아학교라고 했나 봐요. 시각장애우들이 다니는 그 맹아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가서 마사지 하는 거 배워가지고 맹인들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마사지 하니까 그거 자격증 따서 그거 하라고 선생님은 그랬는데 본인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혼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여대 1년생이었던 우리 서근옥 권사님 그때 만나신 거예요. 자기보다 누나죠.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이야 여대생들이 많지만 그때 무슨 여대생들이 있습니까? 여대 1학년 다니는 이 권사님이 그 중학생 손을 잡고 이제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봉사생활. 그래서 자원봉사로 1년, 그 다음에 누나 동생 사이로 6년, 그리고 약혼녀로 3년을 보낸 다음에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와서 이 강용우 박사님이 피츠버그에서 교육학 박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 이제 정책 자문 차관보까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갑자기 암이 걸리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는데 참 돌아가시고 한 몇 달,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참 대단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교회 가면 지금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 이메일을 예전에도 읽었지만 이번에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일들. 근데 거기서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말하는 그 부분이 그 이메일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요거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에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록 내가 눈은 멀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내 인생에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거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보지만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각장애우는 보지 못했지만 환하게 예수님을 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생수 대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맹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이 시각장애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자기 앞에서 막 이게 저 사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하는 그 수모에 섞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다 들은 다음에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자기 앞에서 태태 침을 뱉더니 그 침을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 알지? 여기서 쭉 떨어져 있는데 저기 가서 기어가서 기어가지고 자기가 별 수가 있습니까? 기어서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씻고 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절대적인 명령 앞에 오늘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저기 보면 셋째 줄에 그렇게 나와 있죠. So he went and washed.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한테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주님이 저기서 뭐라고 합니까? Go, wash 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So he went. 얼마나 간단합니까? So go and wash 했더니 조금 눈이 아파갖고 내일 내가 지금 사람이 누가 도와줘야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업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갑니다. 얼마나 말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go and wash 하면 그냥 yes, I will go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을 못 보는 분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서 씻으라는 그 말에, 주님의 음성 자체에서 들려오는 그 건의 앞에, 주님 앞에서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시거나 하라고 하는 거 인생에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백 번 그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너 이거 해라, 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에서 손꼽아봐야 몇 번 되지도 않습니다. 몇 번 되지도 않는 그거에서 미그적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앞에서 그 주님의 명령과 그 순종 앞에서 많은 것들을 희석시켜버리는 인생들에게 저는 오늘
주님 앞에서 좀 단순하게 잘 뭔지는 모르지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보느냐?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절대 볼 수 없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수준의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토를 달고 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지십니까? 여러분, 이 진흙 갖고 이게 낫느냐고 아무리 따져봐야 의학 박사를 10명을 갖다 놓고 도대체 이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해봐야 거기 답이 무슨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가 이걸 이제 주석서를 보면서 신학사들이 물론 어떤 사람은 3번의 변화, 어떤 사람은 4번의 변화로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서에서 이 사람이 지금 호칭이 3번 변합니다. 이 앞을 못 보시는 이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3번 혹은 4번 변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예수라. 그러니까 너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으면 도대체 너 어떻게 났냐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a certain man, 그냥 예수라고 하는 a man called Jesus.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여러분 장신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왔다는 그 좀 이상한 일을 한다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가서 씻었습니다라고 처음에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자, 17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지나서 17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분이 좀 전에는 그냥 a certain man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프라펫입니다 라고 갑자기 수준이 제자들 수준,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고 했던 건 제자들이잖아요. 선지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수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제자들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들도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걸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거기서 우리 만족할 수 없잖아요. 자, 이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여러분 35절부터 38절 좀 길지만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한번 3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 He who is speaking to you, I am who I am. 내가 곧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He. 내가 하나님, I am He,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앞을 볼 수 없었던, 불과 얼마 전까지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형제에게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한 형제를 초청했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가, 지금 너 앞에 있는 그 사람, 지금 내가 오늘 말씀으로 읽었던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을 이민 와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구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그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7가지 기적 중에 오늘 6번째 기적인데요, 이 6번째 기적, 주님이 진정한 생수이시며 주님이 진정한 빛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에피소드가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순종을 안 하느냐?
그분이 하나님 같이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냥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선지자 정도니까 그 정도 레벨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Yes I do, Yes I will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의 삶에서 이 형제에게 지금 이 순간보다 아름다운 모멘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정말 바리새인입니다. 빌라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억만금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는 사람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가장 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참 이거 아름다운 말씀이다. 야, 이거 진짜 누가 좀 이런 걸 가지고 노래도 짓고 이렇게, 물론 뭐 찬양들 많지만 참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 뭐냐?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자기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지금 그 형제를 먼저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글로 그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막 쫓겨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막 쫓겨가면서 8장이 맞춰집니다.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 산 사람들을, 그 사람은 못 보는데, 그 사람은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쭉 보시면서 지금 그 앞에까지 적당한 거리, 이 맹인이 수모를 당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적당한 거리까지 와서 제자들을 살짝 유도하니까 제자들은 생각 없이 그 얘기를 한 거고, 보는 앞에서 침을 탁 했더니 침을 짓이겨서 자기 지근거리에 있던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그 사람에게 딱 붙여주시고 가는 모든 이 시나리오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즉 먼저 보신 주님이 그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본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랩토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우리가 애가 넷이 있는데도 어디 가서 급하면 우리 셋째부터 꽉 잡습니다. 왜? 계속 걔가 제일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애부터, 부족한 인생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실로암이라는 노래, 아이고 난 그 군대에서 그래서 난 그 노래 잘 안 부릅니다. 오늘도 안 부를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나 군대에서 하도 불러가지고 나 그 노래만 했다면 드럼을 치는 사람도 막 드럼을 무슨 막 부설듯이 쳐요. 그러면서 다 일어나 어깨 동무하면서 막, 야 정말 저는 군대 체질 아닌가 봐요.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무슨 광란의 도가니도 아니고 저렇게 왜 저러나 했는데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분 뭐 하고 계시나, 이 작곡을 하신 분은 뭐 하고 계시나 궁금했습니다. 이 노래가 1980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노래를 누가 졌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예배 갔다가 은혜 받고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은혜 받고 나오는데 막 새벽에 막 그 동이 울리고 뭐 날이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이게 이 고등학교 3학년 애가 가서 이제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은혜 받고 나오면서 그거 그냥 대충 쓴 겁니다. 음악 교육을 받은 것도 기타로 그냥. 그래서 이 코드가 C잖아요. 아마 우리가 기타 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 왜? C, F, C 요거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그러니까 9살에 지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작 이제 자기는 주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군대 가고 이러면서 그냥 돈 벌고 이러면서 자기는 떠났었대요.
80년에 이제 고3 때 그 곡을 썼는데 자기는 정작 주님을 떠나 있다가 1999년, 그러니까 19년 뒤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39살의 나이에.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참 요때 이분의 고백이 참 특별했습니다. 폐암 말기 그러니까 폐암 말기 성교를 딱 받았는데 이분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주님이 날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주님이 날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2달 남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국 살아나서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날 버렸구나. 그러니까 막 그런 판정을 받고 주님이 날 버렸구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제 포기하셨구나가 아니라 늘 내면 깊은 곳에 자기가 이런 곡을 짓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안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셨구나.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주님이 드디어 나를 이제 난 어디 못 가게 내 손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앞에 오셔서 붙잡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떨 때는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침으로 우리를 바르시기도 하십니다. 생수의 빛으로, 빛의 생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만나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생수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요 빛의 생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